우리 흔히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뭘 제일 먼저 배우는지 아시죠? 예, 요금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잘할까? 나쁜 거는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우리들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참 좋아졌는데 그만큼 안 좋은 일도 많아졌어요. 우리가 좋은 거라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데 그만큼 세상도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참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영향을 잘 받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라는 것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하지 말라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건 아닌가? 왜 그럴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란 건 더 하고 싶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 심정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해가 되잖아요. 나 같아도 먹을 수 있었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악함과 모든 고통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한 것을 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딱 볼 때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하지 않다. 우리는 악하다. 이건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대다수는 사실 죄 한 번 짓지 않고 도덕적인 죄도 안 짓고 평생을 죄 안 짓고 살아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악하다 선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악하게 태어났다. 악한 채로 살아왔고 지금도 악한 것에 끌리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자,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결단을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심으로 이 더럽고 악하고 선한 것 없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만 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할 만해서 거룩하다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할 자격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주신 게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왔나?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분명하게 믿어져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 우리가 믿고 받음으로 성전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편지를 여러 번 쓰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냥 물질적인 성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성전을 허물리라.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것이 부활로 증명됐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성전 세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씁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반복을 왜 자꾸 하죠? 중요하니까. 첫 번째는 중요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리니까. 중요한데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자,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잊어버릴까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한번 두 번 클릭해 주십시오. 두 번. 네. 세상이 크고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세상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세상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까? 그렇죠? 요거 구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세상은 예수가 필요한 곳이다. 이게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예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세상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그래서 세상은 악해요. 한번 그 전에 것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거예요. 악한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하는 이유가 죄가 많고 나쁜 사람들이 많고 옳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깨어졌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건 우리 어떤 죄의 열매보다 상태를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졌기 때문에 악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이 아닌가?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교회는 세상이 잘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됐어요. 결핍되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 얘기해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해요.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왜 죄를 졌다고 얘기하고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이런 원리로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진리는 세상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할까요? 기분 나쁘게 할까요?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 원할까요? 거짓말을 듣기 원할까요? 거짓말을 더 듣고 싶어요. 그게 사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이대로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 뜻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복음은 좋아하지만 너 지금 잘못됐다,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비평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복음은 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편한 하나님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편한 설교하는 교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편한 복음을 얘기하는 그런 곳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조차도 진리보다는 진리가 아닌 이상한 복음에 심취했을까? 그것을 쫓아다닐까? 한번 넘겨주십시오. 세상이 크고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요. 한번 그 전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세상이 크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세상 앞에 서면 복음이 대단해 보입니까? 초라해 보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 앞에서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에 그 응답이 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이 더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세상 것들이 더 힘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음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것, 그거 잊어버린 지 오래 아닙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이미 잡아먹혔습니다. 복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복음? 헛웃음 짓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바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 주일 성수하면서 살라고? 세상이 이렇게 넓게 많은데 6일 동안이라고, 나 쉬는 날 하루밖에 없는데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악해요. 제가 왜 이렇게 세상을 악하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문제들을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하는 관점이 이래요.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오해는 풀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계속 세상 가운데서 영향받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정말 세상 우상 성전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런 마음으로 써 내려가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14절과 16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마치 이렇게 들리죠. 너희들 세상과 인연 끊고 살아라. 물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세상과 완전히 끊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핵심이 있어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그리고 너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 정말 구별되어 있냐?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냥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어둠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멍에는 농기구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이 두 소 가운데 저기 이어져 있는 저 나무 있죠? 저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이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겁니다. 대부분 이 둘 중에 한 소는 연륜이 있는 소고요, 다른 한 소는 어린 소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 때 연륜이 있는 소는 어디 가요? 제대로 가잖아요. 근데 어린 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연륜이 있는 소가 잘 모르는 어린 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부터? 연륜이 있는 자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지고 가면, 여러분, 누가 영향을 받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아까 좀 말씀드린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좋은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좋아하고 영향받는다. 잘 배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같은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믿지 않는 자에게 영향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래서 30절 말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배우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 나온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쉬는 거는,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유 힘듭니다, 아유 나 그냥 놓고 있을게요가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움이 없는 삶은 쉼이 없는 삶이에요. 왜? 누구로부터 배워요? 세상으로부터 배우니까. 세상이 지금은 무거우니까.
세상의 짐은 너무 무겁고 힘들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거니까. 세상의 짐으로 내가 일구는 이 밭은 그냥 죽음의 열매만 맺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나한테 배워, 나한테. 세상에서 배우지 말고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 거는 가볍고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줄게. 그래야 너희들이 쉬는 거야. 여러분,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이 대비되는 벨리알이라는 이 벨리알은 악마를 뜻합니다. 악마. 즉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무엇을 꼬집는 말씀일까? 이 말씀이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16절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섬겨지나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신 아내 아세라를 함께 섬겼다는 거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모시는 신단이 있고 다른 신단은 뭐예요? 아세라, 우상 섬기는 신단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섬기는 걸 그렇게 조심하라 했는데 그 지켰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못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할 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 공장이 있대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 틈만 나면 우상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내는. 뭐가 우상이 될까? 돈, 명예, 자존심, 자녀, 집, 친구, 성공, 성취,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대체하려고 하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점검하세요. 우리가 우상 대하는 자세가 어때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상으로 섬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관리하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걸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합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더 좋고 합리적인 거 아닌가? 우리는 합리적인 걸 따지잖아요. 합리적이지 않냐? 이게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냐? 이게 더 맞지 않냐? 나만 그러나? 저분도 그래. 저 사람도 그래. 저 목사님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짐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순종이 없잖아요. 순종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섬기면서도 또 다른 거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90%, 나머지 10%는 세상의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청하잖아요. 누구랑 먼저 화목하라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들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세워라. 주종관계 확실하게 해라. 너희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사는지 분명히 알아라. 니들이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살게 하셨다. 이런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저는 더더욱 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이런 설교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작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는 듣기 싫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조준하고 있는 타계단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오늘 말씀 위로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타겟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타겟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한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뭐라고 했죠? 구별되며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됨이 거룩함의 사실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을 강조하는 내용이 17절에서 18절에 쭉 이어져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아멘. 자,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래요. 만지지 말래요. 왜 만지면 안 될까요? 부정하게 영향받으니까. 그래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사역이 뭐냐면 그 당시에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때 사용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불쌍히 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하셨다. 물론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정하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상징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하다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 다 깨끗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 전까지는 부정하다는 사람들, 부정하다는 존재, 장소에 가면 사람들은 부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부정하다는 사람들이, 부정한 곳이, 부정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다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이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상징이에요. 우리가 불쌍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미쳤던 죽음까지도 이기셨으니까. 죽음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왜 먹는 게 중요합니까?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죄 없이 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게 살아보세요. 제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선하고 모든 것을 다 줘보세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왜? 그 거룩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변화된, 그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세요. 근데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누구?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교회니까. 예수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화시켜 가신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고 그것이 거룩한 성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거룩하게 될 거예요. 7장 1절 말씀 보시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왜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근데 또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 이게 우리가 또 뭘 하자, 우리가 또 선하게 살자, 이거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 왜?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는 우상성전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계속 지켜야 돼요.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했죠? 불의 모습으로. 여러분,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스, 기름이 필요하죠. 자, 이 기름을 계속 부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성령의 불에 계속 넣고 계십니까? 기름 넣고 계십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미국의 원주민 체로키 부족의 흰 늑대와 검은 늑대 예화를 잘 아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늑대가 있다. 하나는 검은 늑대고 하나는 흰 늑대. 검은 늑대는 나쁜 늑대, 흰 늑대는 착한 늑대. 자, 그 두 늑대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싸운다. 자, 누가 이기는 게 좋겠니? 하니까 손녀가 당연히 흰 늑대가 이겨야죠. 근데 할아버지가 그래야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손녀가 너무 궁금한, 흰 늑대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흰 늑대가 이기려면, 그래, 네가 흰 늑대에게 먹이를 줘. 그러면 흰 늑대가 이길 거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지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성령의 불에 기름을 넣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이 지금 점검하시면 돼요.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 시간, 물질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게 여러분의 기름이잖아요. 피 같은 시간, 피 같은 돈, 피 같은 내 순종, 그 어디에다 쓰고 계세요? 그게 성령의 불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지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어디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의 불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붓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부어가는, 그 이루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이 세상도 변화시켜질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신 이 은혜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불에 기름을 붓고 성전된 우리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